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패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과 또한 신앙과 또한 이러한 깊은 부분들에 대하여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성경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오늘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윗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역자들 그리고 또 우리 평신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사실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이 하나님 이 부분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또 생각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저런 내용들을 왜 나눠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이제 이러한 고백들이 참 우리 신앙과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참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참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아마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아마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진짜 이게 맞는 말인가?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사실은 오게 돼 있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날이 오고 죽는다면 거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근데 사실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을 추종했고 그리고 다윗의 신앙에 엄청 영향을 받고 그래서 다윗을 평생 지켜주기로 작정한 사실은 바로 그 한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근데 그 한 인물의 삶이 뭐냐면 그 인물의 마지막 삶이 사실 이 31절을 실행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한번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상 2장입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이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이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이르되 요압이 이러이러니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보더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아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또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리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이런 설교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인 것처럼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 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의 참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게 해석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결국은 어떤 틀에 맞춰서 사실은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러한 해석들만 우리가 들어왔을 건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고민과 고난과 고통에 빠졌을 때 그런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하죠. 요압이 왜 이렇게 죽었는가?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어왔나?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이제 아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 요압은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렇죠?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올 때 이 설교를 다시 찾아서 들어보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 다윗의 신앙을 따랐던 요압, 이스라엘 그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압과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그러한 다시 말하면 이 무인으로서 그래서 요압의 그 뛰어난 무인으로서의 능력과 또 다윗의 그 성경을 묵상하는 그 정말 신실한 자세 이것이 서로 상호 도움을 줘서 결국은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울도 나쁘게 생각하고 요압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유대인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도 다윗보다 더 뛰어난 면이 많은 왕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압에 대해서도 정말 이 요압의 그 무에 뛰어난 그 능력과 또 다윗의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주이시 인사이클로피디아 이런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유명한 그 사이트들을 가서 이제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성경을 잘 따지고 살펴보면 요한은 거의 잘못한 게 없어요. 요한은 거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정말 요한의 평가는 그게 아니죠. 오늘 마지막에도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정말 너보다 더 뛰어난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너보다 더 뛰어나고 정말 그 죄가 없는 아브넬과 그쵸? 아마샤의 피를 바로 네가 흘렸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죽음을 당해.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다윗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성막을 찾기 위해서 그 잠까지 자지 않았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요압을 죽이냐면은 바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요압을 바로 성막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성막에서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도 다윗이 정말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 정말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지키겠다고 이게 다윗의 신앙의 정말 그 고백인데 다윗을 가장 정말 사실은 잘 따르고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지켰던 그 요압이 그의 마지막은 사실은 성막에서 끝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그럴 날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왜 성경에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성막으로 내가 피했어. 근데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최악의 순간에 결국 우리의 신앙이 붕괴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설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왜 요압이 죽었냐? 여러분 설교를 찾아보세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육체로서의 계보로서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그 정말 그 왕권의 계보로서 그 자녀로서 이 땅에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다윗의 편에 쓴 것이다.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다윗의 편에 쓰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솔로몬의 편에 쓰는 게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죠? 그래서 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할 건데 내 아들 편에 쓰는 것이 영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설교예요. 잘 아시죠? 그렇죠? 가슴 아픈 설교. 가슴 아픈 설교.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그러면 솔로몬 편에 쓰는 것인가? 나에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정말 그 다윗의 이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정말 가인과 같은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영적인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설교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복음도 율법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복음도 율법.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 우리가 여러분 답을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제가 말했죠. 세상은 결과밖에 원해요. 제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던 방법이 저는 결과 위주 사회의 최적자예요. 결과 위주 사회의 최적자. 과정은 필요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때때로 결과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제가 그 과정을 정말로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뭐 정말 그 한 회사가 뭐 이렇게 리크루트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뭐 버클리, 스탠포드 할 거 없이 수십 명의 사람이 옵니다. 뭐 어느 대학에서 교수 하나 뽑는 것도 뭐 아시겠지만 뭐 엄청나게 지원해요. 거기 보면은 정말 그곳에서 그 이제 연구하고 결국 교수가 안 돼서 여전히 연구를 하는 40대 심하면 뭐 50대에 다다른 사람도 세고 셌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자리에 온다는 게 뭐냐면 정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그거 안 되죠. 그냥 세상은 결과 위주. 근데 여러분 결과 위주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결국은 율법 위주라는 거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옳고 그름 어떤 한 가지만 딱 가지고 하는 거.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솔로몬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다.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뭐 세습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요압과 같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 설교를 찾아보세요. 이런 설교가 어떠신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나에게 정말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요압이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처참한 상황이 나에게 펼쳐져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뭔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거냐? 내가 정말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정말 오해한 거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더 크고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압이라는 인물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2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내전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사실 대표하는 말은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요압을 대표하는 말은 사실 이 구절이에요. 광야에 있는 자기. 그는 다윗 왕국의 칠권자. 다윗 왕국의 칠권. 정말 전 군대를 통솔하는 사실상 칠권자. 그런데 요압은 정말 그의 사실은 삼촌이죠. 어린 삼촌이에요. 실은 다윗과 나이 차는 얼마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 삼촌이었던 다윗에게 정말 감동을 받으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인물 역시 정말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또 자기 인생에 대한 궁금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자기. 그런데 그가 정말 그 어린 삼촌이었던 다윗을 만나서 요압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정말 알게 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그 요압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 집을 만들었어요. 광야에. 그러니까 유대의 기록에 보면 결국 그 광야에 왜 집을 지었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중에서. 결국은 그 광야에 정말 그 자기의 장막을 만듦으로써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마치 그 엘리사가 정말 그 수냄 여인의 그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그리고 자신도 선지자들도 같이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도 그것이 정말 전쟁이 잠깐 쉬는 그런 우기나 이럴 때는 광야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왜? 정말 내가 만난 그 다윗의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요압의 영성이 어디서 거기 간 것? 사무엘 24장에 나오죠.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시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라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알겠지만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하라고 할 때 외에는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명령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가 다윗의 이 말년에 안타까운 것은 그의 영성이 쇠퇴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 그 8부장에 보면 정말 암몬과 전쟁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율법에 따라서 그가 수많은 정말 말을 얻게 되는데 그 말의 뒤꿈치를 다 잘라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그렇게 하고 돼요. 너희는 많은 마병을 주지 말라. 그럼 그 시대에 전쟁이 이기려면 말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대부분의 말에 뒤꿈치를 다 잘라요. 율법. 그랬던 다윗이. 그런데 이제 정말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했나는 많은 구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이 암몬에서도 랍바를 정말 멸망시킬 때 그때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앞두고 다윗을 불러오죠. 근데 요압은 정말 아주 중요한 전쟁일 때마다 그 마지막에는 그 성을 점령하지 않아요. 점령하지 않고 항상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이겨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요압이 그러면 우리야를 죽일 때 그럼 그는 다윗의 편에 서서 그럼 그렇게 우리야를 죽는데 함께 모함을 했나? 오늘 한번 볼까요? 한번 사무엘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14절입니다. 11장 14절 사무엘 11장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그천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밑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이 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아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앞장서서 보내서 죽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의 뜻을 요압은 알지 못해요. 왜 우리아를 지금 성 앞에서 싸우게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정말 그 장군들과 함께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다윗의 용장들 몇 명이 함께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아만 보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장수들을 보내서 그 아까운 장수들을 죽게 했냐라고 물으시거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왜? 다윗이 원하는 건 우리아. 근데 왜 우리아가 죽어야 되는지는 모르죠. 요압의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요압이 없을 때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압은 왜 도대체 우리아가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압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다윗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에 누가 위험한지를 요압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다윗 왕국의 핵심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법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아를 보고 요압은 언젠가는 우리아가 위험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아마 다윗 왕이 그러한 의도로 우리아가 최전선에 나가서 싸움에 죽게 하라고 이해를 했지, 지금 밧세바랑 가늠한 거를 덮으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지 우리아는 전혀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요압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아를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장수로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씩 장수와 함께 앞에 나가서 싸워요. 다시 말하면 요압은 정말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인물이야.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만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다윗이 자,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아브넬, 장군 아브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은 골리앗의 싸움에서부터 나옵니다. 바로 아브넬은 정말 그 요압과 거의 뭐 막상 막하인 장군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아브넬은 정말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과의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아브넬은 거기서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브넬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 그래서 바로 다윗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그러면 이미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알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브넬의 그 심령이 정직하다면, 그렇죠? 아브넬의 심령이 정직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정말 사울의 그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와야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보았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렇죠? 이미 아브넬이 말하죠. 너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한 번 얘기했을 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가 아니에요. 아브넬은 자기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을 생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 어때요? 다 알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럼 진작에 했어야지. 안 한 거 지금 여러 번 하니까 결국은 분위기가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실권을 잡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20절. 아브넬이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20절.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할 거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요압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범죄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 돌려서 당신께 다 이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요압의 눈에는 당연히 그게 아니죠.
요압은 그런데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났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시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근데 뭐라 했어요?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리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니이다 하고. 그쵸? 근데 다윗은 제 생각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저도 어쨌든 이렇게 친엄마 밑에서 안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친엄마가 저를 편애한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우리 사모님은 생각이 엄청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얘기하니까 그게 아마 새엄마니까 그랬을 거라고 하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맞아. 이게 친아들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번도 우리 언니 한 번도 우리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중고에.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거의 바지를 단벌을 입었어요. 1년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퀘스천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걸 한 번도 퀘스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요압은 정말 그것에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정치적.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뭐랬냐면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보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브넬이 그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 요압은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사실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자, 다윗이 됐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자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더라. 참 이게 가끔 보면 다윗이 참 이상해요. 가끔 보면 아니 동생을 죽였으니까 사적인 보복으로 그랬다 쳐도 아니 조카냐면 조카 나이 차 얼마 안 나시나. 그러니까 다윗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이게 제가 말하지만 이 초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긍정적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초긍정적인 사람 옆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죄인이래요. 죄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정죄하고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왜? 초긍정인 사람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쉽게 용서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것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초긍정적인 사람 앞에 가면 정말 마음이 좁은 사람, 이해력이 좁은 사람,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독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깊으면 초긍정적인 사람은 피하세요. 그 옆에 있으면 반드시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은 이 말이 저는 다윗이 도대체 이 말을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다윗은 너무 초긍정적. 그런 면이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브넬이 정말 자기가 세울 나라를 사실은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반대로 초긍정적인 사람들은 옆에 좀 생각하는 사람을 두세요. 반대로 초긍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옆에 생각하는 사람을 두세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한다고 하지 말고 좀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3장 30절 다윗의 말이 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렇죠?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압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요압의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요압의 인생을 보면 야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다윗을 어떻게 끝까지 정말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삼촌이에요. 근데 내 동생이 죽었어요. 아브넬한테. 근데 어떻게 삼촌이 내 마음을 이해 못해주고 아브넬 편만 들고 나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버려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요압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요압이 정말 다윗처럼 헤브론 궁에 살고 또 나중에 정말 그 예루살렘에 함께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그런 2인자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평가는 요압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요압은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것도 사무엘하 우리 20장일까요?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거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에게 너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세바의 반역을 이제 제압하라라고 한 건데 기일의 이주도 와서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샤는 어떤 원래 다윗의 장수였는데 나중에 그 앞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전 군을 지휘하는 다윗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는데
압살롬을 따라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세바가 반역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너 빨리 병사를 모아 했는데 그 기일에 맞추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마새는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뒤에 아마새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죄송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교처럼 그냥 요압 편에 쓰는 것은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요압이 죽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편에 서라. 그러니까 내 아들 편에 서라. 세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설교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윗이 정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다윗의 결정이 옳았냐?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뭐냐면 이런 데 나타나는 다윗의 성격은 초긍정. 그러니까 여러분 초긍정인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 잘 아셔요. 초긍정인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 때문에 망해요. 왜? 사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뭐든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초긍정이면 반드시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은 그래서 부인의 말을 잘 들으세요. 다 돈. 아셨죠? 반드시 돈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사무엘 열왕기 3으로 갈게요. 열왕기. 저희가 어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는데 그래서 22장 역대상 20장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리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저희가 말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쟁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래서 내가 곳곳에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결국 잘 보면 다윗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그렇죠? 이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결국은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면 그것은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까 칭찬받아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반드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반드시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제가 미국에서도 사역할 때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때문에 피해 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내 마음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제일 무서워. 왜냐하면 내 마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다 맞다는 소리예요. 나는 다 잘했는데 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다 잘했어. 나는 다 용서하고 싶었어. 근데 그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피 흘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윗은 어때요? 저주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한번 11개 이상 해봅시다. 11개 이상. 1장에 11개 이상 2장 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한 일, 이제 이게 뭐냐면 내일에 대하여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정말 경비하면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게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 함께 있었나니 그는 내가 미안하여 할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그렇죠? 참 이 다윗의 마지막에 정말 그 아브넬과 아마샤를 그리고 압살롬이 아들이니까 눈물 흘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이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정말 그 다윗의 아량 것, 다윗의 정말 그 넓은 그 하야 같은 마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결국 아도니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요압은 왜 아도니아를 따라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압은 다윗과 같이 밧세바의 일을 공모해서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때 같이 공모를 해서 내가 왕이지만 내가 다윗이 내가 존경하는 내 정말 신앙의 또한 롤 모델인 삼촌이지만 그가 밧세바와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내가 정말 내 왕을 위해서 또 내가 이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우리를 함께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압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요압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래서 왕이 계승을 하는 이 상황에서 요압은 그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요압의 그 생각에서 그리고 요압도 기도하는 자예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에 요압의 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용납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신유 사역을 하지만 제가 사람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하잖아요. 성령이 그 설교를 더 많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본으로 주신 게 이성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성이 마비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준 이 귀한 우리가 정말로 불쌍한 삶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성이 마비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요압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항상 목사편이 있고 또 성도들 또 장로편이 있죠. 그러면 그 둘 중에 목사가 한 말은 항상 영적으로 맞나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성으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그 결정에 내가 정말 그렇게 처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 아드님에게 물려주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드님이 전도사로 있으면서 정말 지금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도대체 물러난 사람의 아들이 여기 시시콜콜 참견하는 왜 도대체 간섭을 하려고 하는 놀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도 이제 아예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러면은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그러한 결정을 그럼 다른 목사님들처럼 세습을 그냥 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 편. 그럼 뭐 잘못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도 정말 그러한 정말 결정을 내는 것에는 내 영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 요압은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정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0장 3장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정말 그가 가장 사모하고 존경했던 그 삼촌 다윗의 이 깨.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성막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도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께 피해도 결국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압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사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정말 하나님이 아벨의 마지막 피난처였어요.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정말 성막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의 믿음은 지금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영원한 구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피했으나 정말 비참한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피하고 피했으나 내가 정말 그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히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나의 신앙으로 참으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 또 최대의 노력을 아버지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 오늘 요압의 죽음과 같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의 방패가 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그는 정말 나의 피할 요새가 되는지 주님, 너무나 많은 혼란과 너무나 많은 좌절의 마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벨이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요압의 죽음도 참으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내린 어떠한 선택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영성이 부족하거나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진정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원한 나의 영의 진정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